책에 있는 부분들 보시면서 책이 없으신 분들 주변에 계시면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책에 있는 시기 그림 인비디아라고 읽는데요. 한 부부가 참 여기서 또 이게 부부가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부부라는 존재는 뭐냐면 저기 그 이은청 권사님 조카분 오셨거든요. 같이 계시면 어떨까요? 권사님 조카분 오셨어요. 조카 손자 조카 손자. 네, 같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부부가 현관문에 서서 지금 부자를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질문 왜 부부일까? 여러분, 왜 부부일까요? 참 이게요. 축복도 부부가 양산하고요. 저주도 부부가 양상을 합니다. 양산.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부부가 지금 시기를 같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짜 성경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부부는 평균값이다. 그러니까 저도 되게 잘해야 되고 우리 남편도 되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도 잘하셔야 되고 여러분의 평균값인 거예요. 그거 아시죠? 대학 갈 때도 그렇고 반 배치할 때도 잘하는 애와 못하는 애가 짝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n분의 2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남편만 이상해요. 우리 아내가 이상해요. 아니요. 둘 다 평균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인정을 여러분 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한 15년 넘은 다음부터 인정이 됐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 시부모님도 계시지만 남편이랑 닮았다는 이야기가 진짜 싫었거든요. 외모가 우선 닮았다는 얘기가. 물론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러면 뭐 나는 좋냐? 그럴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랬다고요. 저마다 다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부부가 이게 본다고요. 부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부 욕하지 마세요. 배우자 욕하지 마세요. 그게 진짜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 뱉는다는 게 정확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 욕하지 마세요. 그것도 누워서 침 뱉는 이야기고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워서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욕은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왜? 내 새끼니까. 이 부부가 지금 현관문에 서서 누구를 보냐면 부자를 시기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그림이 대단합니다. 두 창문에 각각 끼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한 창문에 지금 부부가 보고 있다는 것도 이게 의도가 있는 그림입니다. 근데 뭘 보고 있어요? 부자의 손목에는 이제 지금 매가 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다 뭘 키웁니까? 이때도 개를 키웁니다. 개가 지금 몇 마리입니까?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이 동네도 그 개들을 키우시는 분들이 마치 자동차, 좋은 자동차 이렇게 가지고 있듯이 굉장히 미용가 똥개 키우는 분은 못 봤습니다. 다 멋진 정말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상대적으로 종이 부자가 구입한 것을 등에 업고 운반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또 부자의 딸이 나와요. 아니요. 가난한 사람의 딸이 나오는데 아까 그 부부 옆에 보면 딸이 어떤 남자와 시시덕거리고 있대요. 시시덕거리고 있는데 그녀의 눈은 뭘 보고 있습니까? 남자의 허리춤에 있는 돈주머니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돈. 왜 우리는 가난할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제 길 가면서 그 가게에서 만났던 어떤 유치원생 7살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가 브라우닝을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근데 참고로 저는 브라우니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저는 그 밀크 쿠키 하나 좋아하는 거지. 근데 걔가 되게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맛있겠다. 너무 맛있나 봐.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가 갑자기 눈빛이 싹 달라지면서요.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엄마가 아이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하나 줬으면 해서 엄마가 과자 봉지를 꺼냈습니다. 그 꺼낸 과자 봉지에는 브라우닝이 3개가 있었어요, 심지어. 근데 얘가 갑자기 눈빛이 싹 사라지면서 집어넣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걔걸 탐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얘가 얼굴이 7살 아이라니까요. 얼굴이 싹 집어넣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멋쩍어 하면서 가르침의 타이밍이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영유아 때 말한 거는 5세 미만이잖아요. 3살 이때 아이인데 7살 정도면 나눔 이런 거 이제 배울 수 있는 나이인데, 그리고 저희 그 가게에 오는 단골 아이예요. 오면 제가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갑자기 눈이 딱 하면서 집어넣어. 그러니까 엄마가 멋쩍어 하면서 진짜 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집안에 대해서. 이것은 이 아이의 문제인 것인가 아니면 이 가족의 분위기일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그림에서 보면 가난한 집 부부와 그 딸이 나오는데 여기에 묘사된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가난이 문제일까 아니면 마음이 문제일까 이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책에 나오는 이야기 읽기 전에 제가 조금 정리한 부분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이 이야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아이들이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때가 있는데,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이,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은요, 무의식이 그냥 발산이 돼요. 그러니까 가식이나 숨기는 게 거의 없거든요.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혹은 유아원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4살에서 6살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이 분명히 안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에요. 분명히 자기 거긴 한데 안 가지고 놀고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또는 아빠가 이거 저 친구 가지고 놀게 하자. 그래서 그 친구가 가지고 놀기 시작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자기 거를 가지고 노는 그 아이를 딱 바라봤더니 얘가 너무 재밌게 노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아이들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거를 뺏어요. 가지고 놀지 않았던 것을 친구가 가지고 논 거거든요. 얘는 되게 재밌게 놀고 있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던 아이가 갑자기 그것을 빼면서 엄마가 이제 당황해서 이야기를 하죠. 아니, 이거 네 건데 집에 갈 때 가져가고 너 이거 안 가지고 놀았잖아. 왜 갑자기 그래? 당황해서 막 그래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내팽겨치고 친구가 놀던 그 장난감, 바로 그 장난감을 달라고 울고 조르고 그거를 다시 되찾을 때까지 울음을 멈추지 않아요.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주변에서 보면. 그게 뭐냐. 내가 가진 게 많아도 그 친구가 가진 그것, 이게 바로 시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 시기는 어가 아니고 더예요. 더, 영어로. 항상 어가 아니고 불특정한 게 아니라 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제가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속담에 시기와 관련된 속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외국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시기하는 민족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아유 뭐 잘했네 뭐 그런가 보다. 원래 부자인가 보다. 운이 좋네. 근데 사촌이 안 되는 거예요. 사촌은 안 돼. 그 다음에 남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너를 성공시키지는 못해도 망가뜨릴 수는 있어. 이런 악한 말. 또 뭐 있냐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말이 우리는 좋은 의미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남이 가진 걸 부러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따라가는 그 심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배 아프다고 남의 배 찢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지 팔자 곱다고 남 팔자 못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여기는 사람일수록 남의 성공을 시기한다 이런 뜻이래요. 또 그림의 떡이면 남줘도 아깝다.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한국의 시기 관련된 속담이 있는데 프랑스는 다른 나라도 궁금한 거예요. 찾아보니까 프랑스는 되게 재밌어요. 질투는 열등감의 고백이다. 멋있죠? 그러니까 질투는 누가 한다? 열등한 사람들이 자기가 열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는 이래요. 독일. 시기는 누군가를 향한 최고의 인정이다. 멋있죠? 그러니까 시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최고로 인정할 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 우리나라랑 아주 그냥. 중국은 사람은 이름 날까 두렵고 돼지는 살찔까 두렵다. 이게 이제 아시아로 돌아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이름이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기나 공격을 받는다는 뜻이래요. 일본은 제가 또 일본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일본은
티는 말뚝은 맞는다. 일본은 집단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너 티어? 맞아. 말뚝으로 이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이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시기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시기하십니까? 시기는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진짜 아이들만 하는 걸까요? 예, 여러분이 느끼시는 시기는 뭡니까? 우리는 자기가 시기하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시기가 발산되는 일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시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가라는 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설교 때도 그렇고 스님 딸을 전도했는데 제가 그 스님 딸이 부흥의 첫날 뭘 받았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모른다 그랬죠. 왜? 저는 고1 때 제 나름으로 방언받기 위해서 100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얘는 그날 첫날 첫날 무서워서 언니 저 그냥 갈게요 하다가 야 한 번만 제발 뒤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저랑 있다가 방언 받아가지고 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막 하는데 제가 승질이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달라고 그랬지 방언은 왜 주셔요? 제 마음이 딱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저희가 아직도 기억해요. 하나님, 쟤랑 나랑 똑같아요? 이거였어요. 모태신앙으로 쭉 자라서 자기 딴에 어렵게 받은 방언 받을 가치가 있는 나랑 아무것도 모르는 쟤랑 나랑 똑같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시기였어요. 여러분이 저는 시기 안 해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제가 지난번에 어르신들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70 이상이 되면 시기를 안 한다 그랬어요. 왜? 다 죽어서. 그리고 이제는 힘이 없어. 누구를 쳐다볼 힘이 없어. 지금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시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볼 힘이 없어. 그래서 70이 좀 넘으면 시기가 급격히 떨어지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시기는 언제까지 일어나냐? 태어나면서부터 70일 때까지 힘이 좀 있으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눈빛이 다릅니다. 이게. 눈빛이 그 사람을 보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 사람이 하면 내가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예, 시기는 그래서 눈에서 난다. 그러면 내가 저는 시기 별로 안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진짜 시기를 하지 않거나 좀 시기를 덜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인식이 되지 않거나. 그러면 내가 시기에 빠졌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지 체크리스트를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이나 그의 소유물이나 재능에 대해서 먼저 나쁘게 말합니다. 이게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누가.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이 먼저 나온다. 나쁜 말이라는 건 욕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평가가 먼저 나온다. 습관처럼. 그러면 나는 좀 시기한 사람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도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어떤 교회로 이제 사역자들이 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새로 사역지로 가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전 교회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 사람이 온다고 했는데 이 사람 어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그 교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관적인 평가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제가 어떤 사람이나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지금 합리화를 하는 건지도 몰라요. 제가 높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공통되게 제가 딱 보니까 제가 대부분 네거티브한 평가, 부정적인 평가를 하더라고요. 글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별로여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선 제가 부정적인 평가를 먼저 하는 거를 즐겨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은 선배일 수도 있고 동기일 수도 있고 후배일 수도 있는데
나는 왜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할 때 긍정 카드도 있고 부정 카드도 있는데 늘 부정 카드를 먼저 쓸까? 이거를 저는요, 몰랐어요. 내가 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건데, 혹은 그 사람의 그 평가인데 내가 왜 부정적인 카드를 쓸까? 자주 쓸까? 주로 쓸까? 이게 저의 질문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시기냐면, 내가 제일 잘났어. 나만한 사람은 없지. 이런 시기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깊이 깨닫고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걸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럼 똑같아요. 학생에 대한 평가도 어떤 교수는요, 99점을 안 주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교만할까봐. 학생들이 교만할까봐 그렇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잘못된 자기평가예요. 대부분은요, 자기보다 뛰어난지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저는 이걸 깨달은 다음에 학생들에게 99점도 줄 때도 있고 100점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 나쁘게 말하는가, 보통의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먼저 말을 하는가, 아니면 누군가를 칭찬하는 말을 먼저 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아, 내가 시기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발견한 다음부터는 습관처럼 무조건 좋은 말부터 하고, 그 다음에 혹시 그 교회에 정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면 정직하게 양심에 따라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지 않는 걸로 굉장히 오랜 시간을 훈련을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시기에 빠졌다는 것을 아는 체크리스트 두 번째는 뭐냐면, 과도한 경쟁심이에요. 과도한 경쟁심. 자, 경쟁심에 사로잡혔다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랑 경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나의 레이스에 데리고 와서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공격하고 이기는데 사로잡힐 때 우리는 아, 이 사람은 시기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한 경쟁심에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른 사람이 휴식을 취하면 불쾌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거나 좌절했을 때 솔직히 기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인식했을 때 자존심이 상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결점, 약점을 은근히 노출시키고 싶어 해요. 그 다음에 과도한 경쟁심에 사로잡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자주 나쁘다고 평가해요. 또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의 소유, 성과 등을 비교하면서 자기 일을 이렇게 조절해요. 이럴 때 우리는 아, 시기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나는 시기하는 줄 몰랐는데 이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시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몸이 조금 작고 으슬으슬 아프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뭐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로는 나오지 않는데, 피 검사나 이런 걸로 나오진 않는데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 내가 좀 시기나 이런 마음과 관련된 거에 좀 취약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알아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책에도 나오지만 잠언 14장 3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거든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와, 시기가 뭘 썩게 한다고요? 뼈. 이게 참 저는 또 포인트가 잡혔어요. 시기가 뭘 썩게 한다고요? 뼈. 그러면 이거를 질병명으로 하면 뭐냐면 관절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분노나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은 뼈가 아프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은요,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고 서로가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현대의학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선 오랜 전통에 따르면 성경 말씀에도 항상 영혼과 몸과 생각과
감정과 육체가 굉장히 긴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어디가 아프냐면요. 그냥 알아두세요. 이건 학자들이 이제 정리한 거예요.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 심장병, 뇌졸중 이런 게 걸린대요. 예. 그 다음에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불안한 사람들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죠. 우리 교회에도 불안한 분들은 이제 예배 시간에 계속 들락날락 하시거든요. 화장실에 가고 싶은 이 느낌이 있어요. 계속. 이게 불안한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은 위염, 천식 이런 것들. 그래서 불안은요 뇌에 영향을 미쳐서 장이 뇌잖아요. 그래서 장과 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두세요. 분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 혹은 억눌린 감정 같은 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고혈압, 류마티스 관절염, 만성 통증. 재밌지요? 그러니까 성경엔 이미 나와 있어요. 시기하냐? 뼈가 아프다. 그 다음에 만성 외로움 있죠. 외로움. 외로움은 치매를 일으킨대요. 그리고 심장병, 그리고 노화 촉진. 외로움이 어떻게 돼요? 늙어요. 제가 보니까 이은청 권사님은 안 늙으셨어. 그쵸? 그리고 굉장히 지혜로우시잖아요. 안 외로워.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러셔서 안 외로운 것 같아요. 수면 장애는 비만을 일으키고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고혈압을 가져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고, 병이라는 것은 반대로 하면 뭐냐면 때때로 치료받지 않는 감정이 내는 목소리다. 그러니까 병이 뭐예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감정으로 눌러놨던 게 어디로 온다는 거예요? 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뼈마디가 아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내가 그래서 아픈 건 아니었는데 알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병이 그렇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기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 좋겠는데 옆에다 한번 쓰세요. 시기는 뭐냐면 화면 한번 할게요. 시기는 이거 있고요. 시기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시기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되게 어려운 말이죠. 주권이 뭐예요? 통치라는 말이에요. 옆에다 쓰세요. 주권은 통치거든요. 근데 시기는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가장 좋은 걸 다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뭐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 제가 1달란트로 보이시는지 5개인지 3개인지 2개인지 4개인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가끔 이렇게 조금씩 할 줄 아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조금 솔직히 피곤하거든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제 동료 중에도 저를 되게 슬프게 하는 말은 너는 너무 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신 거에 충실하게 살아가야 되니까 좀 힘들어요, 솔직히.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모른 척 할 수는 없고 좀 어려운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시기가 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냐면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에겐 5달란트야. 나는 2개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시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거절하고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5개를 주셔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을 거부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당신은 틀리셨어요.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하셨어야죠. 하나님 저한테 이걸 주셨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늘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결정하고 저 사람과 나의 차이를 내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5개이고 싶지 내가 2개이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리에 서서 앉아서
내 삶을 내가 판단하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시기는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싫어하게 만드는 게 바로 시기예요. 그래서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모습이요, 제자들에게도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근데 10명의 제자가 없을 때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른 제자가 없을 때 형제가 찾아가서 이런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제 선생님께 뭔가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요, 선생님이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말하는 걸 진짜 할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이 잘 풀리시면 저희를 왼쪽과 오른쪽에 좀 앉혀주세요. 중요한 자리에 좀 앉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성경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 지는 길인데 너네가 생각하는 세상 길이랑 달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못 알아차렸어요. 근데 이때 10명의 제자들이 없었거든요. 살짝 가서 예수님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이 열제자가 왜 화가 났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이 또 어떻게 알았을까? 참 교회에도 그렇고요. 옛날부터 예수님 당시도 말이 많았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세베대 아들들이 살짝 얘기했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걸 아마 누군가는 보고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열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아까 무슨 일 있었는지 알아요? 가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열제자가 다 같이 화가 났다는 건 뭐냐면, 나도 사실은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께 가서 말하고 싶었는데 너네가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 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니네가 먼저 했으니까 화낸 거예요. 냉장고에 문을 열었어. 먹을 게 없어. 화가 났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먹고 싶었는데 누가 먹었냐는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건 나에게도 그런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동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야, 너희들 진짜 그럴 거야? 너희들만 십자가 지려고 하는 거야, 치사하게? 같이 가야지. 야, 나도 십자가 질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시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기는 다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시기를 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를 피하고 늘 속임수나 교묘한 전략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요, 치사한 짓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그 긴장성을 잘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기는 의식하지 않았지만 10사람을 시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그냥 기회가 돼가지고 가서 말했는데, 이 열제자와 이 2명을 보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일으킨 야고보와 요한은 내가 한 일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킨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 말씀도 그렇고 이 책에도 그렇지만 시기를 하는 사람들만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한 게 없냐고요. 있다는 얘기예요.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지금 기도 부탁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사실 예수님, 이 10명하고 저희들은 다릅니다. 저희가 얘네보다는 좀 더 나은 위치에 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성, 자기만 생각하는 건 다 죄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무슨 걸 한 거예요? 시기를 일으킴으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갑자기 안정된 제자들 그룹을 뒤흔들고 지금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기한 사람들도 잘못했지만 알지 못하고 시기를 일으킨 이 사람들도 잘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화가 났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너희들만 청탁할 수 있냐? 나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바로 제자들의 수준이고 오늘 우리의 수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을 보면서 걸고 넘어지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야고보와 요한 니네만 그랬어? 왜 그럴까요? 나한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씀을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한번 성경 공부하면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배신 때리고 도망간 이제 베드로를 찾아가신 장면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굉장히 멋쩍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기 구워주시고 아침 차려주신 밥을 먹으면서 소 하나 됐나 모르겠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나 사랑하냐? 아, 왜 그런 질문을 하실까? 막 그렇게 3번이나 질문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금 사명을 발견하고 저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 제 사명을 한 제 소명을 발견하고 제 사명을 확인한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끝나는 것 같아 보였는데 그 21장 뒷장에 뭐가 나오냐면 갑자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어떻게 죽을 거냐면 너도 나처럼 십자가 지면서 좁은 길로 가면서 죽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맨날 예수님 가까이에 앉아있던 사랑받는 제자라는 쟤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물어봤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게 가장 포인트예요. 늘 우리는 이게 우리 주제가예요. 주제가는 뭡니까? 맨날 우리가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얘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거 잘 이해해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면 그 다음으로 누구를 보냐면 옆 사람을 봅니다.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데 구원받은 다음에 사명으로 나아갈 때 늘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질문이에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권사가 되거라. 알겠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주님 이사 가거라. 알겠습니다. 저 사람의 집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셨겠지만 이 대목에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서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은 사울이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다 위대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로 사울을 지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도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사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딱 등장하잖아요. 그때 대단한 이스라엘의 장군들 또 뭐 군인들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소년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치지 않습니까? 그때 되게 고마워했어요. 사울이 너무너무 고마워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이거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 때문에 정신병 걸린 거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 이야기를 지금 했고 제가 사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이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죠? 주님께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더라도요 주님 앞에 던지면 혼나기라도 하고 정신 차리고 가는데 사울은요 자기 생각으로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 생각 안으로 했어요. 그래서 정신병 걸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시기를 주님께 가져와서 물었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질문이 바르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여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 저는요 그렇게 죽는 거 알겠습니다. 베드로가 제가 어떻게 죽는지 진짜 알겠습니다. 영광스럽게 죽네요. 주님 알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재림에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너랑 무슨 상관이야. 그러니까 네가 왜 신경을 써. 얘가 죽듯 살듯
그게 너의 사명과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옆에다 쓰세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시각입니다. 시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늘 질문해요. 제가 이번에 후보에 올라가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 사람은 됩니까? 우리는요, 늘 다른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게 될지,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 우리는 늘 주님께 질문해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핀다는 것은 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은 뭐를 맡게 되나요? 이거는요, 네가 물어볼 질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평가로 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라서 40만 원 받나요? 난 15만 원 받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요. 범사에 적용인 거예요. 얘가 뭘 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40만 원이고 나는 15만 원입니까? 너무 차이가 납니까? 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이게 정치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다른 사람 보면서 왜 쟤는 3개고 나는 1개입니까? 이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피면 내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고 절망스러울 때가 되게 많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귀한 게 아니라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절망스럽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길을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때때로 느끼는 씁쓸한 기분은 모르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주님을 섬겼던 그 사람에게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누구를 보며 느껴요?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옆에 있는 교회 보면서 저 옆에 교회 다니는 목사님, 옆에 교회 다니는 권사님, 옆에 교회 다니는 장로님, 집사님 보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 사람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가 지금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쟤는 어떻게 되나요? 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얼마나 했나요? 무엇을 했나요? 우리는 늘 이걸 하는 거예요. 쟤는 왜 안 하나요? 이런 질문들. 근데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 이 말이에요. 혼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시선이라는 찬양 참 좋은데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면, 내 시선을 요한에게 주목하게 되면 사역을 못해요. 봉사를 못해요. 기도를 못해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을 주님께로 고정하기 시작하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저 친구는 1시간 기도하는데 나는 10분밖에 못해. 쟤를 이겨야 되는데, 끝까지 남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는 모르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봐야 할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우리는 시기에 빠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옆에 있는 집사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을 때, 내가 옆에 있는 권사님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을 때, 내가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에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을 때,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 또 하나 쓰십시오. 시기는 하는 것이다. 질투는 받는 거거든요. 받는 거예요, 질투는. 시기는요,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혀 나한테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내가 그를 나에게로 데려와서 미워하는 거예요. 샘 내는 거예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기에 대한 예를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재밌어서 가져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리긴 했어요. 친구가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할 때, 친구가 더 좋은 머릿결을 가졌을 때, 친구가 여행을 많이 하게 될 때, 친구가 목사님과 더 가까워 보일 때, 선생님께서 내가 말하려고 하면 나는 중단시키고 친구는 자신감 있게 큰 소리로 말하게 할 때, 친구의 남편이 내 남편보다 더 멋지게 보일 때, 친구의 부인이 내 아내보다 더 아름답게 보일 때,
내가 탈락했던 대회에서 친구가 상을 받을 때, 친구가 더 매력적이고 예뻐 보일 때, 이럴 때 우린 시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메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래요. 시기가 뭐라고요? 형제에게 짓는 죄. 프로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형제 간의 이 경쟁에 의해서 저질러진 첫 번째 살인이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가인이 했던 질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가인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 살라고 나중에 표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아, 회개하지 않는 인생도 있구나.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때 가인도 이런 질문 한 거거든요. 왜 나는 안 되고 쟤는 돼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늘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저도 제 동생 보면서 늘 시기를 하면서 이랬어요. 왜 나는 안 되고 왜 동생은 되는 거예요? 왜 여자인 나는 안 되고 남자인 쟤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고 우리가 자주 듣는 말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가 다른 동료에게 느낄 그 감정에서 벗어날 방법을 알려주셨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뒷말씀, 너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죠.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우리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구의 일? 주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시기에서 벗어나려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많은 교회 다니면서 뭘 보냐면 다른 사람이 시기가 나서 하는 사역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가 하니까 내가 그 다음 해야지 뽐내기고 임시방편일 때가 많아요. 시기로 시작한 봉사, 시기로 시작한 사역들은요. 뽐내기예요. 자기과시용이고요. 그리고 오래 못 가요. 왜?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역하면서 아주 못된 사람들을 종종 봤는데 시기에 빠져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자신도 하지 않는 아주 못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시기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시선을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면 점점 이 못된 마음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의 또 다른 제목이 뭐냐면 아무 유익이 없는 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다른 죄들은요 즐거움을 준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만은요 내가 우월하다라는 행복감을 준대요. 분노는요 여러분 화내보신 적 있으시죠? 화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카타르시스가 생겨요. 속이 그냥 후련해져요. 에? 탐욕은요 내가 이거를 인색하게 해가지고 축적하면 내가 괜찮게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주거든요. 나태는요 나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지금이 좋아 이런 마음을 준단 말이에요. 정욕은요 그 말초신경을 건드리잖아요. 탐식은 배부름을 줍니다. 근데 이 시기만은 아무 유익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 빠지면요 괴로워요. 비통해요. 억울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빠지면 나만 뒤처진 것 같고 나만 패배당한 것 같고 나만 이렇게 쓸쓸한 것 같아 해서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는 병이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이제 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기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 보시면서 줄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제라드 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기는 무엇이냐? 친구의 성공에 결코 기립박수를 제한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박수 치자고 하면 박수는 치는데 내가 먼저 우리 친구가 좋은 일을 경험했는데 우리 같이 박수 칩시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아시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잠언 말씀은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수도사들이 사막에서 혹은 수도원에 가서 아무도 없는데 혼자 느끼는 마음이 참 이게 괴롭다고 그랬어요. 그 어떤 그 예화가 있는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그 마귀가 그 기도하는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대요. 근데
음식에도 넘어가지 않고 명예에도 넘어가지 않고 부유에도 넘어가지 않고 정욕에도 넘어가지 않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쟤를 넘어뜨릴까 하다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수도사한테 이런 마음을 줬대요. 네 동생 이번에 알렉산드리아 주교가 되었다. 이 마음을 다 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 막 잘 되다가 응? 누구 집 샀다, 누구 승진했다, 누구 자녀 잘 됐다, 막 그러면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안 된 이야기 들으면 막 기도해 주는데 누가 잘 됐다라 그러면 그걸 왜 기도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8페이지 보겠습니다. 눈으로 짓는 제 위에서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시기는 줄 칠게요. 7대제 중에서도 가장 야비하고 가장 야비하대요. 왜 야비해요? 주로 안 보이는 데서 뒤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야비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세베대 아들 누가 그랬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야비한 짓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럽고 잔인한 죄. 상대가 잘 될 때 앞에서는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돌아서서는 배아파하며 그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큰 그릇이 되자, 깨끗한 그릇이 되자, 넓은 그릇이 되자, 누군가가 정말 잘 됐을 때 그를 향해서 축복해 주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 축복해 주시는 나를 보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도 복을 주실 것이다. 내 몫이 있다. 하나님은 손이 하나밖에 없지 않으시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축복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돼요. 저희 목사님이 이 교회 이제 담임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전에 개척교회 이제 하고 힘들 때는요, 동료 중에 어떤 분들은 진짜 안 됐다. 야, 내가 밥이라도 살게. 잘 지내냐. 막 이렇게 안부 전화도 하고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들에게 이제 선배님 저희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 담임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안색이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하한다 이 말이 선뜻 안 나오는 거.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상관없이 이게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진짜 축하해 줘야 될 때 축하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축하해 주는 대상은 누구예요? 나보다 못 살 때, 나보다 못할 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스님 딸이 딱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을 때 얼굴색이 싹 바뀌면서 제가 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진짜 힘들게 권사됐는데 어떤 사람이 권사가 딱 됐어 그러면 제가 나랑 똑같아요? 응? 제가 왜 권사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수준을 높이자. 68페이지 보시면 시기는 제일 먼저 뭘로 짓냐면 눈으로 짓는 죄래요. 눈으로. 그래서 시기라는 영어 단어가 MB인데요. MB. MB가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보다라는 어원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시기는 어디서부터 와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69페이지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할 때가 언제부터냐? 사람들이 다윗이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이랑 싸우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잘못이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혜가 없어. 사울이 듣는 데서 뭐 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계속 노래로 불러 막. 그러니 원래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사울이 듣다 보니 어때요? 오라? 이것 볼세? 그 다음에는 이제 다윗이 볼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안 좋은 예화인데요. 이런 거예요. 부목사님을 빨리 내쫓는 방법은 담임 목사님 앞에서 부목사님을 칭찬하는 거죠. 부목사님 설교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그렇죠. 저도 좋아합니다. 아우 좋죠. 그런데 계속 와. 우리 부목사님 설교가 진짜 좋아요. 그러면
어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권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어떤 권사님 앞에서 계속 이 권사님은 최고예요, 최고예요. 그러면 그럼요, 정말 수고하시죠. 그런데 마음에 계속 뭐가 나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도 잘못됐지만 시기를 일으키게 말하는 지혜 없는 사람들도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사의 입을 잘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 누구 앞에서 자꾸 누군가를 높이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은 저절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집에 가서 믿음 없는 남편한테 어떤 집사님은 진짜 집에서 잘한대.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그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는 날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누구 아내는 진짜 잘한대. 그날 어떤 날이에요? 오늘 대판 싸우는 날이, 너 죽고 나 사는 날이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때부터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넘깁니다. 70쪽 볼게요. 그래서 단테도 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눈의 죄다. 그러니까 시기는 항상 뭘로 돼요? 눈으로 짓는다. 그러니까요, 너무 다른 사람 시기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지혜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참 지혜로우신데,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신데 굉장히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교육자가 100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도 탁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그분이 이제 어떤 강의를 하시게 돼서, 굉장히 큰 곳에서 강의를 하시게 돼서 제가 축하를 하면서, 잘생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포스터를 봤더니 너무 못생긴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아니, 제 친구거든요. 아니, 너 되게 잘생겼는데 왜 이렇게 포스터에 못생긴 사진을 놔? 대부분 포스터에는 어떤 사진을 놓습니까? 굉장히 잘생긴 사진을 놓잖아요. 근데 되게 못생긴 사진을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목회자가 많잖아. 근데 내가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어. 근데 여기서 내가 잘생긴 얼굴까지 하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겠어. 그래서 강의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하게 됐는데 얼굴은 진짜 못생긴 사진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넌 참 지혜롭다. 대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때 나를 PR할 기회다 생각하고 제일 예쁜 사진, 프로필 사진 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는 진짜 못생긴 사진을 탁 하면서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시기할까봐 그 불을 꺼트리는 거 보고 제가 잊지 못해요. 아, 너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님께서 너가 선행한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해라 라고 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광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그러니까 그거를 이 땅에서 자꾸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모자란 열등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지만, 그럴 때 자꾸 이거 내려놓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기가 일어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운데 행복을 슬퍼하고 불행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시기는 어때요? 행복을,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모임이나 어느 모임 갔다가 집에 오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 밥맛이 없어. 왜 그래요? 오늘 왠지 친구들 잘된 이야기, 친구가 가져온 차, 타고 온 차, 친구가 입은 옷, 친구가 메고 온 가방, 구두, 이런 거 보면 딱 보면 견적이 나오잖아요. 친구가 산 밥 먹으면 먹었는데도 기분이 안 좋아. 비싼 거 먹었는데도 그래. 왜 그래요? 행복이 슬프기 때문에. 네가 잘된 거를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진짜 좋아할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좋은 건요, 다 목회자한테 얘기하세요.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는 사울은 천천히, 이거 꼭 기억하세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래요. 목회자한테 안 좋은 이야기만, 기도 제목만 엄청난 거 가져오지 마시고 좋은 이야기도 좀 많이 가져오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래서 72페이지 보면 시기의 독특한 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칠게요. 형제에게 짓는 죄. 누구한테 져요? 형제에게. 모르는 형제? 아니에요. 아는 형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라고요. 베드로가 누구를 시기했어요? 요한. 늘 나이도 엄청 어린데, 예? 맨날 요한. 근데 요한은 또 누구를 시기했을까요? 다른 제자들. 왜?
왜 그랬죠? 요한은 나도 사역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누구를 맡겼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의 그 육신의 부모님 그 가정도 건강한 가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리아를 맡길 만큼 마리아가 낳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맡을 정도가 안 됐으니까 요한한테 맡긴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육신의 가정도 그랬고 우리 가정도 참 연약했구나 이걸 보시면서 좀 위로를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오죽하면 남을 그러니까 요한도 사역하고 싶지 설교하고 싶지 예? 마리아 보고 싶었겠어요. 뭘 받겠어요. 마리아 병원 데리고 가 마리아 밥 챙겨 마리아랑 말동무해줘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요한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7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짓는데 어떤 죄를 짓냐 동그라미 칩니다. 첫 번째 줄 경쟁과 갈등을 일으킨다 늘. 나는 왜 그렇게 못 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모방의 욕구에는 그 밑에 줄 세 번째 줄 모두가 줄칩니다. 모두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라는 잘못된 평등 욕구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5개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3개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1개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평등이에요. 우리는 늘 생각하죠. 저 사람에게 5가지 재능 주셨으면 저에게도 5가지 주셨어야죠. 주셔야만 해요. 이게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5개 주셨고 나에겐 1 주셨어요. 이게 평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임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배우자임을 나에게 주신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자녀이고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부모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덫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봅시다. 시기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맞죠?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리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지휘하게 하셨어요? 저도 지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반주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사람만 설교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 일어났어요. 고라 자손이 반역하잖아요. 너네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냐?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렇죠? 미리암도 그랬고 아론도 그랬어요. 모세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너만 하냐? 그렇게 한 거잖아요. 늘 나도 할 수 있어. 평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평등이 아닙니다.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평등 개념은 각자에게 주신 그릇이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 눈에 좀 작아 보이고 다른 사람이 커 보여도 하나님 주신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요. 그럴 때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74페이지 보면 거기다 아까 제가 뭐랬어요? 질투는 받는 거고 시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 개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시기는 뭐예요? 하는 거예요. 시기는 멀쩡한 사람 데리고 와서 내가 시기해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넘어뜨리지 마십시오. 자, 75페이지 볼게요. 시기의 결론은 뭐예요? 결과. 첫 번째 줄입니다. 시기는 줄칩니다. 다툼을 일으킨다. 분쟁을 일으킨다. 중상, 한담이 뭐예요? 이따 나오지만 가십, 뒷담화를 말하는 거고 수군거림, 미움, 고통과 악의를 낳기 마련이다. 그래서 시기는 늘 어떻게 해요?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흘린대요. 교회 안에서 사람의 약점을 어떻게 은근히 흘립니까? 어떻게 흘려요? 기도한다는 명분으로 기도해줘. 응?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한테만 얘기해. 그러면서 흘려요. 이게 흘리는 거예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요 교묘하게 흘리죠. 그냥 말하고 싶어서 내가 말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대의 명분을 하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은근히 흘리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거 알아? 그 사람 원래 그랬던 사람이잖아.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요. 누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누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이. 누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들이. 누가? 중직자들이 연약한 성도들 보면서
은근히 흘리고 소문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 소문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시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기도하라는데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보세요. 신데렐라 이야기 있으면서 밑에 보면 거기 별표 칠게요. 거의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시기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는데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줄칩니다. 별표 3개. 갈등 상황의 해결을 원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시기가요. 무서운 게 뭐냐면 가인이 아벨을 시기했을 때 결과가 뭐였어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어요? 시기는요. 시기한 사람 가인은요.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니까요. 죽어야 끝난다고요. 그래서 시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에 사로잡히면요. 너무 이게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누구 끌고 가서 죽여요? 다른 사람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어떤 고3 아이가 공부 잘하는데 얘가 예쁘고 운동도 잘해. 그러니까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염산을 뿌려버렸어. 그리고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거. 이게 이제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그 다음 이렇게 볼게요. 또 시기를 받는 사람은 신데렐라처럼 공격의 대상이 된다. 자기는 상대에게 줄쳐요. 어떤 해악을 가한 적도 없는데 단지 상대방의 시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억울하게 함정에 빠지거나 일방적인 험담과 소문, 중상과 같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는 화살을 맞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뭐죠? 연자맥도를 목에 메고 연약한 사람을 그 본문 말씀 뭐죠, 목사님? 크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 앞에요. 예, 누군가를 바들바들인다는 건 알고 있고 집중하십시오. 누군가를 실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연자맷돌이요. 우리나라 연자맷돌은 요만하잖아요.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강대상만 해요. 그러니까 못 나와. 바다에 가면 못 나와. 들지도 못해요. 이만하니까요. 그거 메고 들어가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결코 너 스스로 거기서 나올 수 없다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누군가를 실족한다는 건 이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하시고 이미 습관이 되셨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셔서 고치셔야 돼요. 누가 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말하고 누군가 쬐끔했는데 살 붙여가지고 이만하게 한 거?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이거 다른 사람의 영혼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내 영혼에도 어떻게 돼요? 흔적을 남겨요. 그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가인의 삶에 흔적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가인 죽을까봐 또 표를 주시잖아요. 근데 그 표를 받고도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그래서 76페이지 밑에서 4번째 줄 보세요.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벤 다음에 그 부메랑 칼이 돼서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장하기가 어렵다. 왜 어렵습니까? 온 신경과 시선이 경쟁자를 향해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몰입하거나 전문성을 개발하고 심화시켜 나가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은 교회 안에서도 시기가 엄청나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서도 시기가 엄청나고요. 가정 안에서도 엄청납니다. 어떤 부부는 부부가 서로 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웃겼어요. 부부가 시기합니다. 서로 잘난 맛에 사는 부부들도 있더라고요. 77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시기하는 사람은 줄칩니다.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음식은 내가 못 먹어? 너도 못 먹게 할 거야. 그래서 상대방도 먹지 못하도록 거기다 재가 뭐냐면 먼지예요. 흙이에요. 재를 뿌리거나 독을 넣어서 상대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내가 못해? 내가 안 돼? 그럼 너도 못해. 이렇게 하는 만족을 준다. 죄는 항상 만족을 준다라고 했어요. 그죠? 죄는 만족을 준다고 그랬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다 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78페이지. 왜 우리가 상대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주신 거예요. 막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노력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노력하면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치지 않는 체력을 줬다니까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철을 주셨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을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 뭐 돈이 많으니까 그렇지. 시간이 많아서 저렇게 교회 봉사하는 거야. 응?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재능이나 다른 사람의 수고나 헌신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수고하고 그러면 고맙다, 진짜 애썼다,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 그거 왜 그래요? 시기에 있어서 포기해버리거나 내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내가 원래 잘하는데 그러면서 냉소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만드는 거. 자, 그 다음에 79페이지 보겠습니다. 시기를 이기는 길은 뭡니까? 한담 옆에다 쓰세요. 뒷담화예요. 그 아까 전에 내가 시기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아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였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거. 그쵸?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당신 뭐 그렇지 뭐 당신 뭐 제대로 하는 게 있어.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계속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계속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주신 카드가 긍정 카드가 있고 부정 카드가 있는데 내가 주로 부정 카드를 먼저 쓴다. 자주 쓴다. 이거는 내가 시기를 좀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기를 이기는 일은 뭐냐? 그런 뒷담화,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다 쓰세요. 한담을 피하라 옆에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나중에 찾아보세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 안에 없으면 안 나와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나온 것이 입 밖으로 나온 게 부정적인 거면 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 염려하는 척 하면서 소문내지 말아라, 쑥덕거리지 말아라, 약점, 비밀 같은 거 지켜달라고 그랬으면 지켜줘야지 약점, 비밀 같은 거 은근슬쩍 말하지 말아라. 80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떨 때 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선의 총량은 무한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시기할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재능을 다 주셨으면 나한테 줄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사람이. 예.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시면 나는 축복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선의 총량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한하십니다.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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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 주실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좁아서 저 친구한테 다 주면 내 거가 없을까 봐. 응? 그래서 시샘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누구를 봐야 돼요? 나에게 남은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역대상을 보면서 역대상 1장부터 9장이 가장 어려운 너무 힘든 어려운 코스입니다. 족보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남겨진 이름들.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것들을 보는 거예요. 우린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몇 개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 그 다음에 83페이지 보기 전에 82페이지 보면 C.S. 루이스가 이랬어요. 신자가 누릴, 거기 줄칩니다. 줄치고 별표. 신자가 누릴 참된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여러분, 사람이 인정해 주시면 천국에서 상 없습니다.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없을 때 기도하신 거, 여러분이 사람들 없을 때 설거지 하신 거, 여러분이 사람들 없을 때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낮아지신 거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훈련들을 더 하십시오. 83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체의식을 가져라. 내 목이 마르면 다른 사람 목도 마르다는 걸 알고 내가 하기 싫으면 쟤도 하기 싫으니 아유 내가 해야겠다 이런 마음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필요하다. 쟤는 없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다 필요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84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필요하다. 85페이지 봅니다. 사랑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유소처럼 우리가 주유소에 와서 차가 기름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공급받듯이 우리가 사랑이 떨어져요.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그 사랑의 힘으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사랑을 준 적 없는 사람들한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86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바울은 줄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줄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고 친구가 잘 됐을 때 우리 이 친구를 위해서 우리 기립박수를 같이 쳐줍시다. 같이 축하합시다. 알려주고 세워주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